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희는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구가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 티켓 정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정말 그 특권을 가진 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아예 관계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죄를 쫓아서 그냥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바로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너희 가운데 만나 주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오늘 1,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사실은 모든 것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니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실은 오늘 율법은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후견인과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지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후견인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청지기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다. 3절에 너희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바로 이 초등학문 율법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였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로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오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마다 오늘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특히 율법 아래에,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율법 아래에 오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오늘 깨고 나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율법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 아래에 갇혀서 오늘 종노릇하며 나의 죄됨을 깨달아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행하다가 오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인 것을 정말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단지 그냥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그 기쁨을 받아 누려라. 그 자유를 받아 누려라. 한마디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받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냐? 또다시 율법을 지키고 또다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 이거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저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번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사 날마다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새 생명과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너희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다.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말로 실감하면서 정말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냐?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서 때로 절절 매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받아 누려라.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저의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제 또 훈계하고 또 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든 다음날 아침부터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훈계받고 밤에 집에 가서 또 쓰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니까 자기도 이게 반복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게 둘째 날이면 괜찮은데 셋째 날에도 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가서 등을 치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불러라. 그게 아니라 전 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 학교의 아이들하고도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자기 죄로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래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할게요. 막 우리 수사오고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래요. 저 또 실패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 바꿔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 또 드러날 때마다 또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율법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더비교회에 와서 정말 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 감격과 그 성령의 은혜를 막 받아 누리고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익숙한 방식대로 계속 살게 되었던 저를 하나님이 십수년 동안 계속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시 이 헛된 대로 돌아가겠느냐? 이제까지 고생한 게 헛되냐? 율법 아래에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느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또 실패한 가운데 낙심하고 그래 놓고도 다시 글로 돌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이 모든 걸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경험하고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에 매인 우리의 옛 습관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어제 새세명 할 때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은 여전히 유혹을 따라가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옛사람 날마다 벗어버려라. 그렇죠? 어제 벗어버렸는데 또 다시 그 구습이 또 끼는 거예요. 또 날마다 끼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읽을 때도 다 어쩌면 알고 지식으로 있다 할지라도 처음 아는 것처럼 그렇구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서 알지만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것이 우리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입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입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그 감격을 다 누려놓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게 헛되냐라고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희가 이제는 수학에 대학 수학을 막 풀고 배우고 있는데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을 갖다 놓고는 그거부터 기초부터 막 쌓는다고 하고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도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데 율법에 매어가지고 막 그거부터 하나님이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사는 것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절기를 지키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행위로서 무엇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 복음이 흐려져 가고 그 자리에 율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깨어나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여전히 너희가 종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인데 왜 너희 방법으로 너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그 율법의 자리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가 겉모양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엎드리며 또 옛사람으로 또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힘을 빼고 이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율법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속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이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는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서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